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니라. 아멘. 몇 년 전에 베스트셀러 책이었었던 그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던 마이클 샌델 박사가 썼는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그런 책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많이 보고 또 토론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책이 팔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책을 읽어보면은 정의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정의가 이렇다 이렇게 말하지를 않고 이런 경우에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그렇습니다.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과연 정의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경우에서는 이걸 정의라 이야기할 수 있겠나, 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던지고 있는 그런 말인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가 정의롭게 살 것을 다 원합니다. 누구나가 다가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것은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공동 명제인 것이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들을 키울 때도 보면 너희들은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 너희들은 바르게 살아야 된다. 죄 짓지 말라.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교육을 열심히 하는 그러한 이유도 너희들이 바로 살기 위해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나 학교의 교육자들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사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시원한 대답은 가질 수가 없는 것이요. 사도 바울 당시에 이 책이 쓰였을 때, 그 당시에 로마에는 두 개의 아주 유명한 학파가 있었습니다. 이 두 학파가 바로 어떻게 하면 정의롭게 사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사는 것인가, 이것을 연구하는 그러한 학파였습니다. 한 학파는 에크프로스 학파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바르게 살까에 대해서 자기들은 쾌락을 많이 즐기는 것이라, 여기 말하는 어떤 불의한 쾌락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인간이 더 즐겁게 살 것인가, 할 수만 있는 대로 사람들 얼굴을 붉히지 말고, 그리고 싸우지 말고 서로 즐겁게 유쾌하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이 추구하는 바르게 사는 삶. 또 다른 한 학파는 스토아 학파라고 있었는데, 이 학파는 오히려 정반대로 모든 것을 참고 절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금욕적으로 사는 것,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라. 할 수 있는 대로 감정을 절제하고 욕심을 절제하고 이런 욕망도 절제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사람이라, 이렇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사는 것, 바르게 사는 것, 정의롭게 사는 것은 다른 데서는 해답을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정의롭게 사는 것, 바르게 사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비춰보지 않고는 결코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인간 자신이 아무리 절제하고 그리고 금욕하고 즐겁게 살아본다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노력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시켜서 똑똑한 사람 만들었다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어느 것이 정의롭고 어느 것이 바르게 사는 것, 이것은 결코 가르쳐 주지를 않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평생에 절대 풀 수 없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알고
그리고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실제적으로 유리한 문제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인간이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바르게 살았다, 그리고 정의롭게 살았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해답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삶의 본질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알았다, 또 할례를 받았지만 그것만으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의롭다 인정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애가 모두 다 마쳤을 때에 종착역이 어디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곳에 무엇이 인간을 기다리고 있으며 인생의 긴 여정 속에 합격받는 사람도 있고 불합격받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 12절 13절 저희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분명히 두 가지 사실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인간을 인생을 다 산 후에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선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것이요. 우리의 인간의 종착역이 어디냐? 하나님 앞이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았든 간에 죽은 후에 다 없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 이 세상에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았던 상관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라. 이게 우리 인생이라. 다음 하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 바르게 산 사람은 의롭다는 심판을 받게 되고 판정을 받게 되고, 잘못 산 사람이란 사람은 불의하다는 판정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세상적으로 살았을 때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라.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여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전제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바르게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가 뭐냐면 과연 바르게 사는 사람이 무엇이냐, 우리 삶 속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인가. 우리 인간이 어떤가. 성경은 우리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우리 보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실존이 어떠냐?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이에요. 우리는 영이 죽은 것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보다도 더 우리 인간의 문제를 정확하게 보는 대답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이라. 이 허물과 죄라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우리가 허물이 있다, 죄 이런 개념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이 가지는 개념을 생각해야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요. 히브리인들은 허물이라는 것은 남의 영역을 침범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의 아내를 내가 취해버렸다, 사장을 몰아내고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갔다, 허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라는 것은 missing the target이잖아요. 가야 될 방향으로 화살이 정확하게 가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리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원하시는 방향이 있는데 그 목적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은 다 죄인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죄인 것이고, 하나님 말씀 읽지 않는 것도 죄인 것이에요. 꼭 세상적으로 죄만 죄가 아닌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뜻 가운데 사용되어야 될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대로 사용되지 못한 것도 죄인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과일을 깎기 위해서 칼이 있는데 그 칼가 사람을 찌르게 되면 죄인 것이에요. 다른 용도로 쓰인 것 죄인 것이에요. 인간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나도 훌륭하게 만드신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기 전까지는 자기가 절대자라 생각해요.
자기가 최고인 것이요. 이것이 성경에는 허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현재를 만족 안 해요. 끊임없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계속적으로 높아지려고 그러고 부정을 저지르더라도 더 가지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것이요.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 더 하고 싶어 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자기 개발을 계속해야 되는 것 나쁜 건 아닌 것이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해주시고 개발을 하라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인간이 도를 넘어서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은 바로 허물인 것이요. 그리고 이러한 허물이 결코 해결되지 않고는 이 세상에 바르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 자기 몸을 바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서 타락하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 삶을 거룩하게 살려고 그래요. 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니까. 내 몸이 내 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써버려요. 음란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마약하고 노름하고 이런 거 마음대로 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것이라 생각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 인생 목표를 절대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러한 자기 죄와 허물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이 세상에 아무리 바르게 산다 하더라도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인 것이요. 복음을 듣지 않고는 결코 자기의 존재가 누구인 것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결코 알 수가 없는 것이요. 인생길 실컷 혼자 다 살고 나서 나중에 가서 정말 후회하는 일,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중에는 지옥밖에 기다리지를 않는 것이요. 그러니까 복음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믿음 안에 들어오지 않을 때는 부모님이 애가 타고 하는 것 당연한 일인 것이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주위 사람들 아직 믿음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 내가 벌었는 돈을 가지고 쓰면서도 그 사람을 도와주면 이렇게 세워서 예수 믿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보면 실제로 천국과 지옥에 대해 확실히 안다면, 그리고 인간의 종점이 어딘지 확실히 안다면 두말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이야기하는 바른 삶이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우리 몸이나 삶을 하나님 뜻 가운데 바로 사용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내 몸을, 그리고 내 생각을, 내 모든 것을 하나님 뜻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요. 이것이 이해가 되면은 다음번 본문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12절 13절 저희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이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야 어렵다 하심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판정받는데 율법을 알았다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될 것이냐, 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이 뭐냐면 율법을 알았다 몰랐다 하는 것은 하나님 판정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율법대로 살았냐 이것을 보고 판단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것을 보면 율법이 이 세상에 바르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준인 것은 사실이지만 율법을 알아서만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율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실질적으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의 율법이라 말을 할 때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이 구약에 가르치는 전체를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율법은 우리하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천만에 그렇지 않는 것이에요. 절대로 율법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유일한 계시의 말씀이 있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이 없으면 인간이 어떻게 지어졌고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지었으며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인간이 바르게 사는 그런 가장 중요한 전제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구약 율법은 바른 길로 가는 중요한 안내서입니다. 어떤 길로 가면 바르고 어떤 길이 틀리는 것인지 율법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율법대로 바르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율법이라는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비게이션이 말한 대로 가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졌다는 자부심은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질 않았던 것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 교회 멤버는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똑같은 것이에요. 여기 보면 머리로서는 알고 있는데 내 가슴 속에 내려오지 않으면 행동으로 결코 옮겨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보면 머리로 아는 것이 실제적으로 내 것이 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내 가슴으로 들어오고 감동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내 삶 속의 행동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항상 겸손하게 생각하고 죄인이라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결코 없는 것이에요. 항상 하나님 처분에 맡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에 15절 같이 읽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고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여기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마음속에도 율법이 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마음속에 율법이 있다. 그것이 뭐냐? 양심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던 시대 사람들은 양심이 율법 노릇을 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양심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인가? 어느 정도 율법을 행위, 기능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이것으로 양심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인가? 그건 절대 아닌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양심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 어떤 게 알 수 있습니까? 도덕적인 이야기죠. 도덕적인 일인 것입니다. 양심은 어느 정도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양심을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시대에 따라 양심은 계속 바뀝니다. 2000년 전의 양심, 지금의 양심 틀려요. 2000년 전에 일부 다쳐 수천 년 전에 다 인정해요. 지금은 인정이 될 수 없어요. 그 양심이 안 맞아요. 옛날에 노예, 종, 지금은 그게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때는 양심상 아무 거리낌이 없었어요. 지금은 안 돼요. 시대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이게 양심인 것이에요. 더더욱이나 우리가 양심을 믿을 수 없는, 그리고 마비시키는 가장 좋은 예가 뭐냐면 남들은 하는데 딴 사람들이 좋다 그러니 따라가 버리는 것이에요. 율법이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와서 모세가 신의 광야에서 신의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 율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 시대를 양심의 시대라 그래요. 그때는 양심으로 살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받고 나서부터 그 다음부터 율법 시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양심의 시대에 스스로 구원받을 사람이 있었는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받기 전에 그 사람들은 모두 다 그러면 다 지옥 갔단 말입니까? 이러면 사실적으로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노아 시대 때에 사람들이 다 타락했습니다. 모두가 다 타락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누구예요? 노아와
그 아들 셋 그리고 자부들 8명밖에 구원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되어 있어요. 오직 노아 가정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 양심만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들, 다른 사람 죄로 말미암아 다 죽어버렸던 것이요. 아브라함도 나중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하란에서 우상 파는 그러한 가정에 태어나서 우상 숭배하다가 죽었을 그러한 사람인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는 것이요. 모세도 타락하기 전에는 자기 양심을 따라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한다고 해서 이성적으로 혈기를 부림을 통해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이 80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은혜의 응답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 때, 모세 시대 때 그 당시 살던 사람들이 자기 양심을 주장하지 않았겠습니까? 다 주장했는 것이요. 정의롭게 이야기하는 사람 없었을까요? 다 정의롭게 이야기했었을 것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 다 죄인인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신의 타락한 양심을 신봉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이러한 사람들, 결국 어떻게 돼요?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은밀하다는 그런 말 뜻이 뭐냐면 헬라어의 케롭토스인데 감추인 것, 그 인간의 감추어진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절대 통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삶의 이러한 상황을 진실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야기될 때는 우리 같은 자, 어떻게 우리 노아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택해 주시고 모세를 택해 주신 같이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져 주셨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깨닫게 될 때마다 저희들 생각할 때, 오늘 찬양할 때도 나 같은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져 주시지 않았다 그러면 양심껏 산다고 해서 천방지축적으로 살 것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만 주장하고 살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아브라함을 택해서 불러주신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나 우리들이 모두 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이유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 불러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를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죄를 패스 오버하게 만들어줬어요.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귀한 역사를 우리를 통해 나타내 주셨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주님만 바라보시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이 어떤 경보장치와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를 깨닫게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내가 했는 행동을 보면서 내 마음을 찌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것을 내 양심의 잣대로 봤었는데 지금은 하나님 말씀이 내 잣대가 되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사한 이유가 뭐냐면 부족한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한 의인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완전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서도 불의한 의인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죄가 있더라도 그 사람 죄인 되는 것이지 결코 의인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완전한 의인으로 만들어 주셔요.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완전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죄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런 사람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었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짊어지심을 통해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다고 깨끗한 세마포 입은 그러한 우리의 깨끗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가요? 절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은혜를 믿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의 피를 바라보고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죄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로마 3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믿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더라.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삶,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이 바르게 사는 것은 양심을 따라 사는 것으로 절대 바로 살 수가 없다. 우리가 오직 정의롭게 살고 바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준을 자기 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두고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너희들이 실제적으로 살아야 된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망해버린 것이라.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너희 능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의 피를 믿는 자마다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고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도님, 새벽마다 로마서가 강의되고 있는데 이 특별히 로마서의 복음에 대한 이러한 진술을 확실히 받으셔서 우리 성도님 믿음이 절대로 미신적인 믿음이 아니라 확실한 말씀에 바로 서서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